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다시 한번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운 주 이름 찬양. 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당신의 한없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당신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의 여전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를 오늘도 소원합니다. 언제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기적같은 당신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윤철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권능으로 목사님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긴 당신의 사랑과 열심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항복으로 고백되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당신의 사랑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가 드린 헌금과 또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청년 2부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또 주님께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이미 바쳐진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바쳐진 인생, 바쳐진 삶, 주님께 속한 재능, 주님께 속한 소유, 주님께 속한 우리의 모든 것이오니 주님께서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현장에서 얼굴을 보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이렇게 참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굉장히 잘 아는 이제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친구였던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이제 살리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례가 나면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죠. 장례 예배 인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청년 2부가 모여서 같이 드리는 예배 현장이 장례식 같아서 이 말씀을 정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3부 예배 이제 본당에서 이제 인도할 때도 이렇게 느끼는 건데 이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찬양을 제대로 부르고 있는 건지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굉장히 알 수 없어서 아주 이렇게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자,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시기 전에 또 우리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가 서로 여러분 이렇게 제 얼굴만 보실 거면 사실 굳이 여기까지 이 더운 날 오실 필요가 없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마스크를 넘어서서 우리의 음성이 잘 전달되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눈빛은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가장 기분 좋은 눈웃음으로 경멸에 찬 눈웃음 말고 기분 좋은 눈웃음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네, 네, 좋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이제야 이제 조금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좋아 보이네요. 네. 예. 사실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던지고 있는 그 신앙의 질문을 사실 여실하게 들어 보여주는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안 오셨냐라는 거예요. 좀 일찍 오셔서 나사로가 좀 이렇게 열이 올랐을 때 갑자기 이때도 코로나가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이 열이 올랐을 때 좀 빨리 고쳐주셨으면 서로 좋잖아요, 그렇죠? 가족들도 슬퍼하지 않을 거고 나사로도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도 이렇게 욕 먹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오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찍 안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저 사람이 막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정말 엄한 사람들은 다 고쳐주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이제 비아냥도 이제 들으시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따랐던 마리아나 마르다도 약간 좀 이렇게 이제 본문을 좀 읽어보면 시간 관계상 차근차근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읽어보면 약간 예수님을 향한 좀 이렇게 원망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죠. 예, 마르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 오빠가 다시 살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 기뻐하면서 정말 산다고요? 이게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그 기계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 어떤 그 관습에 따라서 마지막 날이 되면 저 살겠죠. 그냥 그 죽은 사람 위로하려고,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가족들 위로하려고 그냥 시체말처럼 하시는 거 저도 다 알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그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 딱 만났는데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약간 원망 어린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 사랑하는 오빠잖아요. 저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식구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근데 주님 왜 어디 가서 뭐 하시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약간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왜 비통히 여기셨는가? 아니 이 새끼들이 나를 몰라? 나를 무시해?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분해하셨다. 1번. 자, 그다음에 2번. 아이고 얘들은 얼마나 참 이렇게 이 죽음 가운데 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인가. 저 약간 어떤 그 뭐랄까요, 불쌍해서 이렇게 약간 공감해주기 위해서 너 많이 힘들지, 나도 공감해, 너 그 마음 나도 잘 알아라고 하며 약간 기계적으로 공감하시기 위해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2번.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근혜점이네요. 3번. 그래요. 약간 관심법으로 제 마음을 그렇죠. 예, 답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인간의 현실을 붙잡고 있는 사망의 현실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분노하셨냐? 우리가 보통 사망의 현실 앞에서 분노할 때는 어쩔 수 없어서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오래 같이 있고 싶은데 갑자기 사망이 권세를 발휘해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버렸을 때 원하고 분통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다음, 오늘 장원 멘토님이 안 왔네요. 요즘 장원 멘토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제정신이 아니시잖아요. 요즘 우리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한 열흘 전하고 지금 비교해봤을 때 완전히 사람이 본어게인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유는 여러분들 말 안 하셔도 그분도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고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는데 무슨 얘기지? 제가 다 얘기해놓고 완전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요즘 제정신이 아닌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한 다음 달쯤에 이제 결혼을 딱 앞두고 있는 거야. 너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신혼여행은 어디 하와이에 어디 가고 막 계획 잡아놨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러니까 이루고 싶은데 이룰 수 없는 어떤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반대 앞에 부딪혔을 때 오는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망 앞에서 분노하고 열받아 하죠. 자, 근데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분노, 비통함, 눈물 흘리심, 이것은 단지 우리 인간이 어떤 가지는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어떤 개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구약의 때에는 직접 어떤 한 인물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셨다면, 그러나 그것도 모세가 경험한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실체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나가고 난 뒤에 자취만 볼 뿐인 거죠. 그 등만 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완전히 변환하여 렌더링 하셔서, 맞나? 하여튼 완전히 그냥 변환되셔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포맷으로, 우리가 알 수 이해 가능한 범주 안으로 무한히 유한이 되어 들어오셔서 무한히 어떤 존재인가를 유한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방식이 예수인 거예요.
근데 이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죽음의 현실을 보고 분노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죽음의 현실은 나와 아버지와 거룩하신 성령께서 창조의 때에 인간에게 의도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정상적인 것이죠. 얼마나 우리 모든 여러분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상적인 것인데 이 세상에서의 정상인 죽음이라는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비정상이다라고 규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대목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음에 대해 이건 아니야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의아한 건 이거죠. 결국에는 때가 이제 지나면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시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서 나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어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어떤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일 때문에 예수님을 더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왜 예수님한테 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뒀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질문. 왜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시지 말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지 말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배신을 다 겪고 치욕을 다 겪고 그 육신의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죽은 후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라면 굳이 십자가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주님이 발휘하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죽음의 십자가가 고난이 무덤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굳이 그 과정을 이렇게 겪으신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건 다 구라다, 가짜다, 이단이다.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육체로 오셨다는 건 뭡니까? 철저하게 물리적인 한계와 조건, 시간적인 한계와 조건 속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관념이거나 하나의 이데올로기거나 하나의 어떤 이론이거나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시간이 1초 1분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세포가 지금 분열을 하고 성장을 하고 죽고 하고 있는 이 끊임없는 이 흐름의 과정 속에서 지금 자매님이 이렇게 막 뒤에서 막 들어오죠. 들어오는 이런 이 과정 속에서 채워져야만 하는 어떤 내용, 그게 바로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 시간 속을 살아내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어떤 먼 우주에서 갑자기 우주선 타고 나와갖고 짠 하고 놀래켜주는 방식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초월적인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신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 신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 안에서 신이 의도하시고 신이 목적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각 사람의 인생 속에, 각 사람의 삶 속에 채워 넣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기로,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말이 안 되는 현실 속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 코로나가 안 오게 하셨을 수는 없으셨나요? 우리 개인으로도 묻고 싶죠. 아니 하나님, 꼭 이런 식으로 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셔야 되겠나요? 저를 왜 하필 2020년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하게 하셔서 이렇게 취직할 데가 없게 만드시나요? 한 20년 전쯤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면 참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학만 나오면 다 이렇게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한수령 좀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 제가 작년에만 제가 이 일을 계획했더라도 아니면 내가 몇 년 후에만 이 일을 계획했더라도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를 겪지 않을 텐데 하필 내가 2020년에 내가 뭘 하기로 결정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왜 하나님 저한테 허락을 하시나요? 우리 그 묻고 싶죠. 저도 묻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는 딸을 안 주시나요? 부터 시작해서 왜 저한테는 왜 아들만 주시나요? 부터 시작해서 서 목사님은 딸도 주셨는데 뭐 이렇게 서 목사님이 하나님 저보다 서 목사님 더 사랑하시나요? 막 이렇게 막 계속 묻고 싶죠. 막 이렇게 꼬치꼬치.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봐라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톰 라이트가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 보면 3장에서 이제 이 본문을 좀 굉장히 길게 다뤄요. 그래서 제가 좀 완전히 만족스러운 방식으로까지는 다루지 않지만 나중에 한번 참조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톰 라이트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나타난 고난이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에도 이제 어떤 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패역했다든가 해서 전염병이 돌거나 뭐 어떤 그 재앙이 오거나 이렇게 외국의 군대가 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이 분명한 그런 어떤 재앙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죄 때문은 아닌데 내가 분명하게 저지른 죄가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내가 뭔가 말끔하게 내가 잘 산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그래서 좀 애매한데 그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 겪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묻고 싶죠.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한소령 형제의 죄는 뭔가요? 도대체 제 죄는 뭔가요? 왜 제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저한테 딸을 안 주시고 아들만 주셨을까요? 굉장히 제가 농담인데 이거 진담으로 받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초등학생 때 워낙 제가 도벽이 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교회 사모님 지갑을 막 털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 털어가지고 막 그 오락실 가고 막 오락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하여튼 막 끌려가갖고 막 진짜 허리띠로 맞고 막 이랬는데 하여튼 뭐 그때 그 죄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면 혹시 원인을 아무리 제가 이 세계 제 삶 속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혹시 뭐 전생에 뭘 잘못한 게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어떤 전생이란 개념을 지금 이 생이 아닌 전생과 후생이란 개념을 도입해서 어떤 그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데는 전 그런 나름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생애에서는 내가 이 일을 겪는 게 이유를 못 찾겠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왜 하필 지금 2020년에 지금 20대 혹은 30대를 보내고 있을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유를.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런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신비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를 보여주는 책이 있죠. 시편에도 굉장히 그런 주제가 많이 나오지만 구약의 한 권으로 딱 보여주는 책이 있어요. 뭐죠? 욥기입니다. 욥기. 예. 나사로는 왜 죽었을까요? 주님과 친했을 때 주님과 주님과 굉장히 친했으니까 밥 먹고 막 포도주 마시고 하면서 약간 주님한테 그래도 주님 약간 나사렛 출신이신데 뭐 좀 제대로 하시겠어요라고 무시했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러면서 약간 앙심을 품으시고 막 열병이 나고 막 이러는데 안 찾아가신 걸까요? 원인이 나와 있지 않죠. 나사로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그러나 이유는 없지만 나사로가 죽은 그 죽음의 사건은 나사로를 비롯하여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그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죠. 핵폭탄 같은 사건이죠. 마치 교통사고 같은 거예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요. 그런데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렇죠. 대부분 어떤 실수를 통해서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 겪는 피해는 너무나 큽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목숨을 잃기도 하고, 내가 예를 들어 뭐 굉장한 크게 다쳤고 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계속 묻고 싶죠. 도대체 원인이 뭔가? 원인이 뭔가? 내가 그날 왜 그 교차로를 지나갔던 것인가? 아니 내가 왜 애초에 그날 아침에 자동차 핸들을 잡았던 것인가? 아니 내가 왜 애초에 내가 왜 자동차 운전면허를 내가 왜 땄던 것인가? 아니 애초에 나는 왜 태어났던 것인가? 그래서 원인을 따지다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 끼쳐지는 고통의 현실은 너무나 크단 말이죠. 해답을 낼 수 없는데, 끼쳐지는 해답은 낼 수 없는데 어떤 나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커다란 고통의 현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겪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머리가 굵어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괴로운 게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원인이 나한테 없어요. 때로는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상정을 하여 그 원인을 끊임없이 제거해보고 싶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을 거야. 나도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내가 그때 내가 설교할 때 내가 한소리 형제 내가 이렇게 비아냥거렸고 제가 주님을 회개하고, 제가 뭐 제가 제 아들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들인데 제가 왜 하나님 딸 안 주셨냐고 제가 막 불평한 것도 회개하고, 혹시 제가 하나님 회개하지 않은 죄도 있다면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까지 기도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라고 허용하신 인생 자체는 그런 걸로 설명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왜 우리를 그 지경 가운데 두시는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그래도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겪는 게 그렇죠. 그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공포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그 확진자 그 문자가 지금 계속 오는데, 저랑 서목사님이랑 이렇게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약간 코로나가 점점 우리 교회로 몰려오고 있다고. 처음에 확진자가 저기 위례에서 이제 떴어요. 그래갖고 좀 위례, 그러다가 갑자기 뭐 오금동,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삼전동, 그다음에 이렇게 잠실동 막 이렇게 점점 그래서 이게 언제 이게 우리한테 닥칠지 모른다고 막. 사실 그게 불안하죠. 눈에 보이지 않고. 나는 지금 건강하고 아무 증상이 없지만 건강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어떤 병균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사실 우리 모두 되게 애매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실 그 정서적인 애매함이 굉장히 불안이 굉장히 커요.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뚜렷하게 우리가 뭔가 모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저걸 해도 되나 되게 그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 어떤 확실하게 그냥 비가 오면 좋겠는데 비가 올랑말랑 막 하고 막 안개가 막 이거 막 축축한데 막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사실 우리를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코로나 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연하게 까놓고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이라는 어떤 공포가 언제 우리를 닥칠지 모르지만, 언제 우리를 집어삼킬지 모르지만 스멀스멀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 불안의 공기가 우리의 영혼을 침식해서 잠식해서 다른 어떤 정상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 판단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뭐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살면서.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확실하지 않은 어떤 적, 그러나 그 애매하고 막막한 어떤 이런 상황, 하나의 그걸 통해 우리 가운데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 속에서 어떤 근육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인생을 채워가는, 그러니까 이 실체가 그냥 단지 뼈다귀가 아니라 박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하나의 몸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그 속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불안이 없다면, 이 애매모호함이 없다면,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확실하지 않은 채로 견뎌내야 되는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배제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잘 배양되고 있는 겁니다. 살이 붙고 있는 중입니다. 살이 붙는다 그래서 좀 기분 나쁘시게 들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의미로 뼈다귀에서 뼈에서 피가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인생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직조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 이 애매한 상황을 통해 박 목사님 그 표현 많이 하시죠.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먹으면서 맨날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내가 지금 크는 거야. 빨리 커서 독립하고 싶은데 빨리 커서 뭘 하고 싶은데 여러분 자랄 때 생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집에서 매일 지긋지긋한 엄마 아빠 보면서 매일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나 보니 자라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고백합시다. 불안이 굉장히 많죠. 막막한 게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를 키워가시고 여전히 사망의 현실, 죽음의 현실 내팽겨치지 않으시고 그 현실이 우리 가운데 오지만 그 현실 속을 지금 함께 같이 감내하시며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중요한 인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 인식 속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여러분들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복된 시기가 되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또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의 자녀들을 이곳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우리를 이해하는 지식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돌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막막한 시기를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안개가 날 가리워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칼빈은 기독교 강요 첫머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사망의 자리까지, 무덤에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눈물의 자리까지 함께 찾아와 주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까지 주님이 찾아가신다고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찾아가신다고 합니다. 죽기 이전의 자리, 슬픔 이전의 자리, 극심한 고통의 이전의 자리에까지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까지 주님이 함께 가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주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막막한 자리, 오늘 우리가 혹시 겪는 고통의 자리, 오늘 우리가 겪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자리에조차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산 같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위 같은, 반석 같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에 상관없이, 일이 일비하는 나의 어떤 감정에 상관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거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잠잠히 우리가 주의를 바라보며 주여,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모으시며,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주님은 거대한 산 같으시며, 주님이 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리고 오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안에 두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신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지적인 능력과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심중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자아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 무엇이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행하기를 원하시며, 주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계시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며,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조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믿음으로 함께 할 고백하시게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 안개가 가득한 것 같고 모호한 것이 가득한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바대로 우리 모두를 주님을 아는 놀라운 지식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더하여 주시고 신령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주의 품 안에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